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237쪽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유일한 소망,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설 명절입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 가정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본문으로 또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늘 같이 나눌 이 말씀의 감동으로 금요일에 각 가정에서 함께 은혜가 충만한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으로 하고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죄송해요. 지난해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도 1월 19일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셨던 35살 된 중국 여성, 그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1번 환자입니다. 확진자 1번입니다. 1월 19일입니다. 한국 사람이 맨 처음 확진자로 그렇게 나온 게 언젠가 봤더니 2월 5일입니다. 1년이 딱 된 겁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중에 아무도 이거 1년 동안 고생할 거야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2주 정도면 끝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길어지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뜨거워지면 바이러스가 죽는다더라. 여름이면 끝날 거다. 가을에 추석을 맞이했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번 추석만 양보하자. 설에는 고향을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함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해에도 사정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설날이 됐는데 코로나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백신만 나오면 되겠지 그랬는데
이미 백신이 나왔는데,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접종이 되고 있는데,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되고도 그 숫자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었는지, 무엇을 믿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나라가 망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떠나니까 망하는구나. 하나님 떠나니까 다 망하는구나. 이거를 절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친구인 다니엘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27m입니다. 지금이야 27m 높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활동할 당시는 여러분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2800년 전에 27m짜리의 금신상이 세워져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에도 그만한 높이의 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만한 크기의 신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27m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4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그랬어요. 4절에 크게 외쳐 그랬어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그랬어요. 이때 크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차일입니다. 뜻은 많은 사람의 수 또는
군대 이런 뜻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마이크 시스템이 없잖아요. 어떻게 명령을 전달했죠? 이렇게 명령을 전달한 거예요. 법령을 선포하는 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그 옆에 군대 대원들이 쫙 있어서 그 군대 대원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군대 대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거대한 군대가 명령을 읽어내려 갈 때마다 계속 큰 소리로, 천둥 같은 소리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소리에 압도를 당하겠어요. 그 다음 5절 보세요. 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어요. 이제 절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호를 주느냐? 모든 바벨론 제국에 있는 악기들이 다 동원됐어요. 어떤 악기들이 동원됐나 보세요. 5절 다시 보면 나팔. 나팔은 아시죠? 피리도 아시죠? 그 다음에 수금. 수금은 뭐냐? 기타같이 생긴 악기예요. 기타 비슷한 모양을 가져서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수금이에요. 삼현금은 바이올린 같은 악기인데 여러분 줄이 세 줄이에요. 그래서 삼현금이에요. 다른 기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현을 켜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양금은요. 양금은 하프예요. 하프 아시죠? 긴 거 찌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생황이에요. 생황은 뭐냐 하면 파이프 같은 걸 가지고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파이프 악기예요. 각종 악기가 다 동원이 돼서 이제 절을 해야 되면 꽝꽝꽝꽝 차차 그러면 거기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악기 소리를 언제 들어봤어요? 그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그 소리에 압도당했겠습니까? 6절 보세요. 선포하는 자가 뭐라고 선포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풀무불이란 여러분 뜨거운 불이 담겨있는 화덕이에요. 풀무불은 용광로지만 우리의 용광로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우리의 용광로하고는 다르지만 여기도 쇠를 녹이는 그러한 불이니까 굉장히 뜨거운 불이겠죠. 그 불을 화덕 모양으로, 큰 화덕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건 뭐예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제 명령이 내려지고 악기가 꽝꽝꽝꽝 짱짱 이렇게 울렸을 때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다 금신상 앞에 절을 했을 거예요. 거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절을 할 텐데 다 절을 하는데 세 사람만 서 있네. 다 절을 하는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만 딱 서 있네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다 절을 하는데 절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째려볼 거 아니에요. 저것들은 뭐길래 절을 안 하나?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끌려옵니다. 왕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 아까 얘기한 거 잘못 들었지?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관용에 대해서도 이 세 사람이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나라가 망하고 인생이 망하고 왕이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오는 걸 똑똑히 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이 불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우상 숭배자들은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 사람이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같이 읽었지요? 17절 말씀에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쇠잡이에요. 뜻은 구원해내다, 인도해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일제강점기에 평안북도에 최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살았어요. 일본 순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구실을 찾고 있는데 마침 이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무서운 전염병 장질부사에 걸렸어요. 장질부사 들어보셨죠? 장티푸스예요. 발열이 열이 많이 끓어오르고 피부에 붉은 발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전염병이에요. 소문을 듣고 일본 순사가 달려와서 즉각 교회 주변에 새끼줄을 칩니다. 그리고 출입금지 편말을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최도준사님이 뛰어가서 그 일본 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제 아내가 걸린 건 전염병이 아니라 감기입니다. 감기. 그러니까 순사가 말합니다. 감기야?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낫겠구만. 좋아. 내가 이틀 후에 다시 와보지. 만일에 이틀 후에도 여전히 열이 있으면 그러면 장질부사가 맞으니까 이 예배당 폐쇄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그리고 가버립니다. 최전사님이 이제 예배당에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아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교인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 아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솔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정신없이 기도를 드립니다. 한참 정말 몰입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등을 툭툭 칩니다. 탁 돌아보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식사하러 오시래요. 응? 아내는 지금 꼼짝없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누가 도대체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하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택으로 달려가 봤더니 누워있던 아내가 언제 일어났는지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단정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래가 돼서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시에 유행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더치 슈츠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소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쉐리라고 하는 여성이 여행 중에 한 도시를 방문하는데 하늘을 우연히 보다가 이 강화처럼 석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화도면도 석양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쉐리가 여행했던 그 도시도 석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보기 아까워서 가까운 가게, 아무 가게나 막 들어가서 그 가게 여자 점원을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 좀 나와보세요. 잠깐 좀 나와보세요. 그리고는 손을 잡고 끌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점원이 당황해서 끌려 나오면서 뭔가 두리번 되니까 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석양 좀 보세요. 저 석양 좀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석양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그 얘기를 워낙
쉐리가 열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정원도 덩달아 그 석양을 물끄러미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원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쉐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쉐리가 무심코 잡지책 하나를 서점에서 그냥 들춰봤는데 그 잡지책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여인은 쉐리처럼 결혼에 실패해서 절망 속에 낯선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손을 잡아 끌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석양을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세상은 너무 좋다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석양을 보면서 이 여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 붉은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주에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녀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쉐리는 그 잡지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자기의 얘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쉐리 자신도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정작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녀도 그 잡지에서 그 기사를 읽고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주에 다시 교회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녀의 고통에서 그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풀목불 속에서도 다 죽을 거라는 상황에서도 결코 죽지 않게 능히 건져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만 듣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들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17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죠.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취예요. 뜻은 존경을 표현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종이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소망을 두는 것에 종이 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될 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이 별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위협과 어떤 공격 앞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군대를 동원하여 큰 소리로 법령이 선포될 때도, 거대한 악기 소리 앞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져진다는 위협 앞에서도, 바벨론 사람들의 고발 앞에서도,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꺾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위협과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믿음은 쓰레기 같은 것만 얻게 됩니다.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대가지불도 없는 믿음, 그 믿음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썬다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지는 이들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는 이들을 책임집니다.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공격, 어떠한 참소 앞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까지 뭘 소망을 두고 살았나?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로 살았나?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았나? 다시 점검하고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예수님께로 두고 살기로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예배를 함께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복된 예배를 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번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